오늘은 야고보서를 보게 됐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었고 유대인 신자를 대상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때 당시에 이제 공동체가 이제 슬슬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시기와 분쟁 그리고 교만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를 경고하면서 진정한 지혜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정말 진정한 지혜인지. 야고보는 그래서 내용 보면은 되게 프랙티컬한 실천적인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되게 정말 대놓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게 야고보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메시지에 계속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지혜라고 하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헬라 철학자들, 그때 누가 있었냐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많이 들어보신 철학자 이름이죠. 이런 쪽에 철학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철학하고 아니면은 율법주의들, 하여튼 이런 철학자들이 지혜에 대해서는 되게 뭐 막연히 추상적인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 철학자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아주 복잡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똑똑해 보이지만 뭔지 모르겠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행동은 없어요. 이런 철학자들의 말들은.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그때의 사람들, 그때는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선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런 정도의 지혜만 있었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의 지혜는 없었어요. 우리가 삶에서 지혜를 활용할 이런 그런 게 아예 없었어요. 그걸 지혜로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야고보는 바로 이런 문제들을 바로 지적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우리도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살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처음에 루터라는 신학자가 우리의 카톨릭하고 기독교 나뉠 때 이 야고보서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어요. 신학이 깊이도 없는 것 같고 진짜 대놓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때 당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래서 좀 비아냥냈던 서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달고 좋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보는 3장 윗절에는 그래서 혀를 조심하라, 이것도 역시 실천적인 이야기겠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내용, 지혜로운 자,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대로 말할까요? 가장 먼저는 온유함으로 선행을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야고보는 워낙 액션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딱 보시고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돼요. 그냥 해석해도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너그럽고 기쁘고 그런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왕 좋은 일 할 거 좀 기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블룸폰테인 살 때 얘기해요. 처음에 유학을 와서 블룸폰테인 살 때, 그때는 현지인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 당시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다녔을까요? 근데 제가 음악 한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한테 연주를 부탁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못하겠습니다라고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제가 첼로 연주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 하기 싫은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남아공에서 꽤 유명한 첼리스트가 있는데 그 부모님이 저희 교회에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해봤자 본전도 못 찾겠다 싶은 거죠.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분 앞에서 제가 연주를 한다는 게. 그분은 여기서도 연주하고 영국 가서도 연주하고 어디 가서 연주하는 그런 멋진 아들을 둔 노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 앞에서 연주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잘해봐야 본전일 텐데 라는 생각에 엄청 투덜댔어요. 그 연주 한번 하는데 정말 하기 싫었어요. 막 몸살도 알아봤고요. 얘가 스트레스 받는 걸 알더니 아내는 저를 도와준다고 한다는 말이, 그럼 내가 연락할까? 팔 부러졌다고 연락할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을 교회를 못 가잖아 그러면은. 그럴 수는 또 없었어요. 그래서 연주는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은 거 이 대빨 내놓고 연습을 했죠. 연주 당일날 분이 안 풀린 거야. 딱 그분들 딱 저쪽에 앉는 거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입을 대빨 내밀고 화난 얼굴로 연주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제가 은혜 받은 표정인 줄 알았나 봐요. 너무 은혜들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자, 연주가 잘 끝났어요.
그때 데니 보이를 연주했던 것 같아요. 저도 참 좋아하는 곡인데 교회 곡 잘 안 맞고 어쨌든 그 곡을 했었어야 됐어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넌 예조 끝나고 나서 다른 분들은 박수치고 그냥 그날로 끝났는데 그 두 분만 저한테 와서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그분들 입에서 그런 칭찬이 나올 거라 생각도 못했던 거죠. 나는 그분이 걸림돌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 기쁘게, 아니 기뻤으면 또 그 표정이 또 안 나왔을 거예요. 그죠? 어쨌든 이왕 하는 거 좀 기쁘게 하면 좋지 않을까? 늘 교회에서 연주해달라 그러면 저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차라리 설교하는 건 스트레스 조금 덜 받는데 연주는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왕 하는 거 기쁘게 하면 안 되나요? 이왕 좋은 일 하는 거 기쁘게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도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 교회라는 단체는 사랑의 단체예요. 누가 시키거나 누가 말거나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돈 벌러 오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100% 봉사직이에요. 하나님 보고 믿음 보고 하는 데가 바로 교회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왕 하는 거 그냥 기쁘시게 하면 돼요. 그렇죠? 이게 이것저것 따지고 물론 사정과 이유는 있다는 거 압니다. 사정과 이유가 있겠죠. 교회 와서 입이 나올 이유가 있고 화날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온유함으로 선행을 행하라는 것,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그냥 온유함으로 하시면 됩니다. 교회든 어디든 좋은 일 하실 때 굳이 인상 쓰시면 될까요?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 연주를 하고 나서 이상하게 좋은 일들이 종종 생겼어요. 연주만 했다 하면 좋은 일들이 조금씩 생겨가지고 감사한 경험이 됐어요. 그때부터는 그냥 연주하라면 조용히 망치든 어쨌든 간에 그냥 연주 잘했습니다. 어쨌든 좋은 일이 솔솔 생기니까 괜히 복받은 기분, 그런 기분도 들기는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부분에서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여기서 온유함이란, humility, 이 온유함이란 그냥 완전히 그냥 소극적으로 주눅 들어가지고 네네 그렇죠 이렇게 내성적인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능력도 없이 온유한 사람은 바보예요. 그냥 무능력자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온유함은 능력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나 한마디 할 수 있는 파워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생각도 있고 이건 내 생각이 더 맞아 강요할 수도 있는데 온유한 거예요. 바보와 같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참는 거예요. 그거를 말합니다. 절제의 능력이죠. 절제의 능력. 조심해야 하고 감정도 숨겨야 하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거를 지키는 온유함이에요. 속이려면 100% 속이세요.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도와주면서 기분 좋은 척하면서 뒤에서 한번 에이씨 확실하지 마! 야 이거는 아니에요. 하지 마. 그냥 편하게 그냥 정말로 진심 어린 얘기지 나는 화 안 냈다 그리고 확 돌아가면 이거는 뭐가 다를 게 있냐 이거 화낸 사람하고 완전히 숨기시란 얘기. 온유함은 철저하게 당신을 숨기세요. 마치 영화를 보면은 남성들이 좋아하는 영화죠. 저기 한 영화 저도 저 영화를 좋아하지만 딸이 납치가 됐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는 능력자인 거예요. 싸움에서 져본 적 없고 첩보원에 숨겨져 있는 능력자. 너네는 제목 자체가 그렇잖아요. 너희는 잘못 건드렸다. 아버지의 능력을 너희는 잘못 건드렸다. 딸이 납치되는데 아버지가 그때 내가 꼭 나가야 되나 이러면서 확 이기는 그런 거예요. 그런 온유함이에요. 정말 자기를 완전히 감추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행을 하기 전에 온유한 모습을 지키는 것 자체가 선행이라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온유함으로 선행을 하래요. 아니 그것보다도 감추고 온유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자체가 선행입니다. 내 짜증나는 목소리 하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내 애가 화가 날 수가 있어요. 난 단순히 그냥 짜증만 냈는데 오만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러니 온유한 모습만 갖고 계셔도 여러분은 정말 착한 사람이 됩니다. 정말 그게 바로 선행입니다. 오늘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자, 우선 젤러스의 얘기죠. 젤러시. 그렇죠? 분노의 상태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분노한 상태에서 화가 이렇게 나 있는 상태에서 뭔가 저 사람이 이기기 위해서 자랑을 내려놓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대부분 다 오버하는 행동들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유튜브에서 가끔 보는 그 하나가 있는데 미국 경찰들에 대해서 다루는 그 유튜버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다 카메라를 달고 다니니까 그 경찰들이 얼마나 힘들게 경찰 일을 하는지 그걸 보고 많이 알았어요. 정말 세상에는 너무 진상이 많아요. 정말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막 꼬장 부리고 막 호텔에서 난리치다가 나가라고 하면 또 싸우고, 비행기에서 꼬장 부리다가 나가라고 하면 또 싸우고, 안 나가고 버티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를 꼭 얘기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상위군인이야. 나 군대 갔다 와서 걸프전 갔다 왔고 내가 누군지 알아? 자, 거기서 안 되면은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내 삼촌이 누군지 알아? 변호사야. 너네 다 끝나는 거야. 너 이름 뭐야? 이름 갖고 와봐. 경찰 이 두 가지는 꼭 얘기해요. 그 진상들이 꼭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기고 싶나 봐요. 분노한 상태에서 자기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100% 거짓말이에요. 억지로 끌려 나갑니다. 그리고 그냥 경찰서 가면은 또 조용해지고 이제 끼깅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게 주 내용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도 화가 나면은 이기고 싶은 생각이 드나 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뭐 하나라도 더 거짓말을 말하게 돼요. 사실은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 뭐 이것도 거짓말이 되고, 사실은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만들어내야 돼. 나를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 확실히 분노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분노는 더더욱 제가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질투에 대한 분노예요. 특별히 오늘은 지혜자람은 분노하게 될수록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요 바로 부분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화나는 것도 화나는 건데, 이게 왜 화나냐면 그 원인이 질투예요. 독한 시기, 젤러스죠. 그리고 다툼이 있으면 이건 뭐냐면은 내가 뭔가 질투를 저 사람한테 느끼는데 저 사람이 미워. 그런데 젤러시 때문에 밉다는 말은 못 하겠고, 내가 저 사람을 왜 싫어하냐면 사실은 저 사람이 말이야 블라블라블라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요. 하나의 편을 만들어서 이 편으로 하여금 싸우게끔 하는 그 내용이에요. 아주 셀피시한 거죠. 아주 나쁜 거죠. 질투심이 바로 원인인데 요거를 감추고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한 다른 이유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싫은 거야. 너도 싫지? 자, 이렇게 당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오늘 바로 그 내용이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 질투는요, 정말 어제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 질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질투를 안 하게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실제로 어느 동물원에서 앵무새를 키우는데 그 앵무새 중에 하나는 말을 잘했대요. Hello, I love you. 뭐 이렇게 이제 앵무새 이렇게 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잘했대요. 근데 하나는 그 말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헬로 뭐 이렇게 약간 어눌한 발음. 근데 어느 날인가 이 말 잘하는 앵무새 꼬리가 다 뜯겨 있는 거예요. 온 털이 다 뜯겨 있었대요. 그래서 CCTV를 봤더니 말을 못하는 앵무새가 다 쥐어 뜯은 거예요. 질투 때문에. 오만 사람들이 오면 다 얘만 보고 얘한테만 먹이를 주니까 질투가 났던 거예요. 그 질투에 이기다 못해 다 괴롭혀서 털을 뽑아냈어요. 동물도 질투를 해요. 그렇죠? 참 힘든 것 같아요. 사람도 질투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질투는 사탄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예요. 이거 아주 효과 좋습니다. 세상에 질투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거를 사탄이 아주 잘 노립니다. 게다가 동종업계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노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고 같은 일을 하니까 서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투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아직도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거든요. 저도 똑같이 음악 생활을 하지만 첼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질투나요. 그래서 야, 너 정말 잘한다는 소리가 처음엔 정말 안 나왔어요. 수고했어. 이렇게 참 잘했는데 잘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수고했어. 저도 질투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오늘 답을 찾자는 것보다도 한번 생각해보자는 이야기 같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또 제가 질투에 대해 최근에 느꼈던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저는 아마추어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마추어예요. 그리고 저한테 어드바이스 해주던 프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마추어로서 이만큼 해놓은 거를 나를 가르쳐준 스승한테 자랑했단 말이에요. 선생님 저 이거 이렇게 했어요. 잘했죠. 선생님이 질투하더라고요. 수고했어. 아니 난 질투 안 할 줄 알았어요. 내 스승이잖아. 내 선생이잖아. 질투를 안 할 줄 알았는데 질투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싸늘해집니다. 내가 아무리 전문가라도 비전문가가 자기가 잘한 거를 가지고 와서 전문가한테 전문가니까 허락받고 싶지 않나요? 근데 그분은 그게 잡이고 아마 일생에 있어서 놓치면 안 되는 건가 봐요. 질투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약점입니까? 특히 질투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약점입니까? 잘하다 보면은, 사시다 보면은 자녀에 대한 비교도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마당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질투는 정말 여기저기 다 숨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자들이 질투를 더 많이 느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질투를 더 많이 느낄까요? 그 선은 없었어요. 부자들은 큰 비싼 돈에 있어서 질투를 느꼈겠죠. 마당교회 사람들은 1란드만 가져도 질투를 느낍니다. 단지 그 차이뿐이에요. 질투는 없앨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그냥 사랑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첼리스트예요. 참 아까는 제가 말씀으로 동종업계 사람 친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친한 친구가 첼리스트고 미국에서 사모를 하고 있고 그분이 아영의 등록금으로 반절을 내줬어요. 제 라이벌이었어요. 최고의 라이벌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끔은 내가 질투를 느끼는 사람이 나와 친해진다면 같이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나를 알기 때문에. 한번 그 점을 이용해 보는 게 어떨까요? 내가 왜 질투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부분을 욕을 하지 말고 포용해 봅시다. 어쩌면 서로만의 알 수 있는 아픔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아마 그렇다면 여러분의 평생 친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질투는요, 죽이기도 하지만 질투는요, 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잘 사용해 보십시다. 자, 그럼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면 위에서 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래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 아까 질투와 이거는 아래서부터 오는 땅에서 있는 질투고, 여기 지혜고 나쁜 지혜. 그럼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나오는 지혜, 이런 게 오늘 말씀이 있어요. 17절 18절을 좀 쉬운 성경으로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순결하며 그 다음으로는 평화를 사랑하고 너그럽고 부드럽고 잘 배우고 순종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며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평화를 씨앗처럼 심어 그 결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거둔다. 저는 17절 읽고 웃었어요. 저런 사람이 어딨어. 좋은 말만 다 써놨네. 그렇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랍니다. 하나하나를 다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다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저거는 느끼실 수 있겠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를 찾아서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평화예요. 평화. peace. 그죠? 평화는 다른 건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아마도 강조하는 게 그 평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요. 싸움만 일으키지 말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화평,
평화를 지키는 자처럼 되자라는 저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뭐 화평하고 싶고 평화롭고 싶은 건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디에서 읽었는데 평화를 나타낼 수 있는, 화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림 대회를 했대요. 그래서 어떤 그림이 가장 화평을 나타내고 평화를 나타낼 수 있는지 그림 대회를 했는데 여러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가족들 간의 행복한 모습, 아름다운 자연, 이런 동물의 귀여움, 이런 거를 평화의 상징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대요. 근데 1등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폭풍우, 험하게 친 폭풍우 속에 마치 희망봉과 같은 그런 벼랑 끝에 둥지가 하나 있는데 바람을 맞고 수그리고 있는 그 엄마 새 속에서 자고 있는 아기 새를 그린 사람이 1등을 했다는 거예요. 평화로워 보이시나요? 저도 그거 보고 좀 이해가 된다. 왜 1등 줬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렇죠? 누구나 다 행복한 그림은 그걸 다 가족들 손잡고 막 호호하하 뛰어다니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그것도 행복이죠. 하지만 진짜 행복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따뜻하게 있을 수 있는 바로 그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우시는 분도 생겼다는 거예요. 저도 동감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행복, 평화, 화평을 지키는 자는 화평한 가운데서 화평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행복할 때 행복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바보도 해요. 그렇게 할 거면 굳이 뭐하러 성경에 저렇게 길게 써놨을까요? 아니에요. 저 말들 하나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뭐를 행복하게 지키고 있는지 그거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지키는 행복, 화평이 더 소중하다는 말이 됩니다. 같이 화내지 마시고 어려울 때 막 같이 화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가 화를 내더라도 나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같이 화를 안 내는 겁니다. 속은 뒤집어지는데 화풀이하는 부모가 되기 싫으니까 아이들 앞에서 웃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거 맞아요. 화평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속상해 할까봐, 정말 엄마 아빠가 마음 아파할까봐 하기 싫어 죽겠는데도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화평이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울분을 막 참는 것, 이것도 화평입니다. 진짜 내가 이 한마디만 뱉으면 당신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어. 난 그 단어를 알고 있지만 가슴을 치면서 참아내며 가만히 있는 것, 이게 화평입니다. 참 지키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화평을 심어서 잘 두면 그때 열매가 생긴대요. 내가 그 울분을 참아서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었어야 됐는데 막 억울하고 막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때 화평을 참았을 때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게 되고 자식이 부모 이해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볼까요? 지혜로운 자는 먼저는 힘은 있지만 절제하고 온유함으로 선행하시는 자예요. 둘째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다스리고 거짓말 안 하는 자입니다. 셋째는 화평을 지키기 위해 참는 자입니다. 처음 건 절제, 두 번 건 나를 다스리고 세 번째 나를 참는 거, 차라리 안 지혜로운 게 나을 뻔했네요. 참 한번 지혜로워지려 하니까 이걸 절제하고 다스리고 참는 자, 이걸 지켜야 한답니다. 그러면 의의 열매가 생긴답니다. 해봅시다. 이번 한 주라도 우리가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자가 되봅시다. 우리가 속해져 있는 그곳에서 평화를 지키는 자가 되봅시다. 반드시 열매 생깁니다. 여러분은 좋은 사람으로 불릴 것이고 여러분은 존경받는 자가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어서 말씀을 봤더니 참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어렵네요. 많이 배우고 공부를 많이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될 줄 알았더니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공부하란 말은 안 나오네요. 하지만 우리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면 우리 보고 참으라고 말씀하시네요. 도대체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버텨야 됩니까? 정말 지혜로운 자가 돼서 의의 열매를 거둘 때까지 도대체 얼마나 긴 시간이 지나야 합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질투 때문에 쓰러질 때도 있고 남에게 삿대질할 때도 있고 속으로 울분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잘 인내하고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눈에 벌어진 상황을 바로 손가락질하고 휘젓고 싶지만 하나님, 내 마음이 상하기 전에 주님께서 그러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이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의 열매를 거두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도 듣고 싶고 언젠가는 좋은 부모님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의의 열매를 드리는 그날을 위해 열심히 살고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